여러분, 위대한 드라마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성은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전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 가지 하나, 곧 딱 떨어지는 한 구절만 붙잡고서 그것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듭니다. 그러다 보니 문맥을 벗어난 주장이나 자기 입맛에 맞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분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각 구절은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그 큰 숲에서 읽을 때 비로소 올바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을 자기 주장에 이용하거나 편리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따라서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빛입니다. 결국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길은 숲을 보고 나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의 도덕성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을 돈, 성공, 성과로만 평가하죠. 사람의 영혼이나 올바른 삶보다 달러와 명예, 외적 성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영화배우의 매력이 연애나 이혼 횟수로 평가될 때는 충격을 받지만은 부자 남자가 예술작품이 그 달러로 평가될 때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 때는 충격을 받는데 언론인들이 영혼을 팔아서 권력과 부를 쫓을 때는 덜 놀랍니다. 좋은 음식이나 농작물이 낭비될 때는 충격을 받는데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경제적 계산만으로 인간과 자원이 버려질 때는 별로 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일부 기업들의 그 탐욕으로 농산물이 남아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단순히 취업 경쟁과 수익 계산 속에서만 평가되곤 합니다. 정치와 언론은 종종 눈에 보이는 수치와 성과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은 쉽게 희생이 됩니다. 교회도 별다른 게 없었죠. 과거에는 세속 권력과 타협하면서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를 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용기를 내어 강조점을 좀 바로잡고 잘못된 권력과 타협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또 다른 형태의 그 불의, 즉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도록 돕는 것에 동조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 허무함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삶과 가치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모든 힘과 의욕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허 속에서 탐욕과 정욕, 폭식 같은 죄가 싹트고 세상과 교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영혼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그 가치 판단을 따르지 말고 허무와 무기력 속에서 생겨나는 그 죄의 뿌리를 직시하면서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계산이나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 영혼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다시 묻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용기와 정언이 지금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 소외된 이들의 삶과 무너진 가치 기준을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세속적 시선이나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적 주장과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서 스캔들에 휘말린 일은 제쳐두고 개인적 타락이나 잘못으로 비난받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가 탐식가이며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자유롭게 먹고 마셨고 사회적 기준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사기꾼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그분의 사명과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20세기 동안 많은 교회는 예수님이 남긴 그 오해와 불행한 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죠. 당시 사람들은 막달레나와 같은 인물들을 성찬식에 배제하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또 엄격한 금욕적 공동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치신 포용과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여러 형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와인, 춤과 연극 관람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금지와 규제를 만들었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원래 계명인 일하지 말라를 충분치 않다고 여기서 놀지 말라는 새로운 계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삶의 정신, 즉 자유와 기쁨, 사랑과 포용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교회 활동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들의 말과 또 사고방식에 매우 흥미로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덕, 순수함, 도덕성 같은 단어들이 이제는 매우 제한된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졌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도덕을 단순히 세 가지로만 구성된 것으로 믿고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지 않기,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하지 않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세상적 정의가 예수님과 그분이 의도한 삶과 정신과는 극도로 다르다는 점이죠. 교회가 이 정의에 동의한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만드는 그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교회가 신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휴일을 지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과 필요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회적 권위와 규범에 맞춰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점점 형식과 규칙을 강조하게 된 것이고, 물과 와인을 제한하거나 안식일을 옮기고 놀거나 즐기는 일까지 규제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과 자유, 기쁨을 놓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물과 와인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교회가 그 신앙적 그 도덕적 이유로 일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금지한 사례를 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시대나 초기 교회 그 이후에 일부 교회에서는 술,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지 말라거나 특정 음식, 음료를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한은 본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려는 시도였고, 즉 물과 와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를 못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즐거움과 자연스러운 삶의 기쁨까지 억압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원하신 자유롭고 기쁜 삶 대신 형식과 규칙에 그 매몰된 교회의 잘못된 강조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규칙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신 삶의 정신, 그 사랑과 포용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그 맹목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교회는 때로 세속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시대에 그 가이사르와 동맹을 맺어서 그의 목적을 돕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르는 사유재산권과 그 공공질서 유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엄격한 도덕성은 또 가정의 그 안정과 재산의 질서 있는 이전을 위해서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맞춰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노동자는 나쁘다, 또 낭비와 사치는 사업에 해롭다든지. 사실 주의를 지키는 일도 교회가 원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지만은 실제로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의 그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생활을 유지하려면 주말에도 일정 활동이 필요했고 교회의 주일 준수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 속에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도덕적 규율만 강조하고 사랑과 사명을 잊은 결과 본래의 목표도 또 신앙의 핵심 정신도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 가이사르 사이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르는 자기 재산을 개인이 다 가지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일종의 이제 회사 형태로 운영하게 만들면서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가정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소비자는 오직 생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결국 사치와 과잉 소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카이사르는 더 이상 교회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나 절제된 삶 같은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날과 다름없이 흥청망청 쓰고 즐기는 그런 문화를 장려를 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격과 그 두려움 속에 약하게 항의는 했지만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은 없었고, 국가가 세속적인 문화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비난할 대상은 거의 없었고, 때로는 그 비판조차 모호하고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미로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고서 돌아보니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로마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소비가 곧 행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죠. 광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야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열장에 질비하니 명품인지 뭔지 하는 별의별 의미도 없는 것들 진열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져봐.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이 엄두도 못 내는 소비의 혜택으로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보일 테니까 이따위 싸구려 장사꾼 심리죠. 또 한국은 온통 술 광고를 미친놈들처럼 해댑니다. 도대체 그따위 광고를 버젓이 청소년들 앞에 까발리게 하는 정부는 뭐하는 인간들인지. 기업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보다 단지 시장에서 쓰고 버려지는 소비자로만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가정의 안정이나 도덕적 가치도 무너지고 돈과 성공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힘없이 목소리를 내다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의 방향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서를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도덕성은 결코 세상의 높은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존경받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사실상 그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조차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허락과 자신들의 승인까지 받아서 안심하던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만족에 젖어있던 사람들, 그러나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노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는 이런 태도였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환전상들은 외환을 다루면서 큰 돈을 벌었고 다른 상인들 못지않게 교묘하게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은 단 하나, 그들의 돈 꾸러미를 성전 계단에 내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곳에 똑같이 강조점을 두는 용기를 냈더라면 오늘날처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사고방식까지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 아무리 쓸모없거나 심지어 해롭더라도 생산이 이익과 입금으로 수입으로만 이어지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적당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지, 그 영혼에 유익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 어느 기업에서는 또 퇴직금을 안 주는 한국의 그 악독 기업이 있죠. 사업 거래가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은 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담대히 외쳤더라면 어땠을까요? 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과거가 있는 여인은 교회 안에서 품었으면서도 디베스, 그러니까 부유하고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는 교회 문 앞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그 사기 은행가조차도 교회 안에서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죄인으로 지적받거나 성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용기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앞에서도 단호한 진리를 말하기보다 달래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불의와 재앙을 피하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가르쳐온 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게으름인데요. 때로는 게으름이라고 또 때로는 태만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단어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활동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 불의에 맞서야 할 일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적극적인 무책임을 가리킵니다. 게으름이란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면서 점점 모든 의욕과 힘이 약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겪는 심각한 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은 탐욕에서 비롯되죠. 동시에 정욕과 폭식 같은 다른 죄를 낳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이 땅에서만 만족을 찾게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의 공허함과 정신, 육체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생의 에너지와 목적을 빼앗아갑니다. 그 재즈 음악가들이 이름 붙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블루스의 뜻이 원래 우울함, 깊은 허무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무기력과 공허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그 허무와 탐욕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정치인 또 법조계의 그 모렴치한 자들의 그 혐오스러운 얼굴과 태도들을 직접 마주하죠. 그들은 공허나 무기력에서 비롯된 소극적 죄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타인과 사회를 해칩니다. 카이사르는 블루스, 그러니까 그 허무함과 우울함을 치유하겠다면서 오히려 가벼운 오락과 흥청망청한 즐거움을 처방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병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 채 단지 증상만 가리는 진통제와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력과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그것은 잠시 잊게 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부도덕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단순한 방종이라기보다 허무와 무기력을 잠시라도 잊어보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강조점을 새롭게 하고 과거 세속 권력과의 잘못된 타협에서 벗어나려는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위험도 있죠. 오랫동안 교회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를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또 다른 불의의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결국 사회 권력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변화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죽어가는 카이사르를 버리고 새로운 권력의 후계자를 붙드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의 더 공평한 분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은 이루기도 어렵고 또 설령 이루어져도 오래 유지되기도 힘듭니다. 부보다 평등한 분배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달성할 수가 없고 확실하게 유지되기 어렵죠. 하지만 탐욕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모든 것의 가치가 단지 이익과 비용으로만 결정된다는 생각을 바로잡지 않는 한 교회와 사회가 진정한 정의와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화배우의 매력이 그녀의 연애나 이혼 횟수로 평가될 때에 교회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남자나 그 예술작품의 매력이 달러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받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 때에는 충격을 받는데 언론인들이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조종하려고 할 때는 덜 충격을 받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좋은 음식이 낭비될 때는 충격을 받지만 과잉 생산과 그 과소비로 인해서 좋은 농작물이 버려지고 파괴될 때는 또 충격을 덜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충격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강조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올바르게 재조정될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러한 대조편은 결국 피와 희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